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애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행복하세요. 예.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내셨댔어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만 했어요. 날이 새려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실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나도 가겠소 하고 모두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생활을 청산하고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베드로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버렸던 그물, 버렸던 배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히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약해져서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부예요. 3년간 쉬었지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던 자예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베테랑이란 말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요. 고기 잡는 일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온 밤을 새워 그물질을 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실패했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를 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사명을 버리면 세상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인류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인류가 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인류가 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인류가 인생을 인류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밤새도록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 경험으로 그물질을 해댔지만 너희들은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뭡니까?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주님 없이 그물질을 해댔지만 수고가 헛수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은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몸부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에게 고백될 가장 소중한 고백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시질 않는다고. 주님이요 그냥 뒷짐지고 계세요. 그래, 열심히 해봐. 너 열심히 사는구나. 나 없이도 잘 하는구나. 네 혼자 해봐. 그리고 주님이 뒷짐지고 계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저 놈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놈이야. 저 놈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놈이야.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시인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다 그랬어요. 헛된 일이다. 아무리 못 자고 못 먹고 돈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령 시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없는 생에 시냇가에 그물을 던지고 팔았던 어느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없이 한평생 고생해봐야 우리 인생은 비그물이 옵니다. 그런 시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그물은 헛수고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는 인생은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해밍웨이가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쿠바 해안에서 살며 멕시코만으로서 낚시질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3개월에 가깝도록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조각배보다도 더 큰 고래를 낚아서 3일간이나 걸친 사투 끝에 이 고래를 잡아서 항구로 이 고래를 끌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돌아왔는데 도중에 붙잡은 고래는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까? 낚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큰 고기 잡아도 뼈다귀와 가시만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고기를 잡는 일마저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 잡는 일마저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초라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영육간에 완전히 실패한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뜨겁고 사명에 충실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며 형통한 날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형편없이 약해져 있을 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몸에 병이 들 때, 실패하여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스왈드 샌더스가 소개한 우리가 잘 아는 시 하나가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우리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 시를 잠깐 소개했어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10번 100번 들어도 은혜로운 시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전문을 놓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좀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반주를 좀 잔잔하게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시 한 편을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눈을 감고 한번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게 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요,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의 때에 찾아오세요. 약할 때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실패 때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힘이 지쳐 걷지 못할 때에는 나를 아예 등에 업고 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만선을 이루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하나 상상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일하심. 그날 아침에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모아주시던 그 일만 일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어디서? 여러분, 밤새 가지고 만선을 낚아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곳에도 내리고 저곳에도 내리고 깊은 데도 내리고 얕은 곳에도 내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예수님께서 쉿 해가지고 왼쪽으로 고기를 쫓아버리고, 왼쪽에 그물을 내리면 쉿 해가지고 고기를 오른쪽으로 쫓아버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쉿 해가지고 얕은 데로 고기를 쫓아버리고, 얕은 데 그물을 내리면 쉿 쫓아가지고 또 깊은 데로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에게 이것을 대비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이게 더 기적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밤새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 그물질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이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에이 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네, 주님 없이도 뭐 일 잘 되네, 응? 내 노력으로 뭐 열심히 살면 되겠네, 응? 여러분, 영영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 그도,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낙심하고 초라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또 상상해 봅니다.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하심. 이제 내일 아침,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고생해라, 조금만 좌절해라, 조금만 또 절망해라. 절망하면은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와 함께 만선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형편에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인생,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주심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6절 하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크게 성공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3년 전에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아 동료의 배까지 가득 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순종하고 던졌더니 주님께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데마다 고기를 쫓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는 고기를 다 몰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몰고 계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11절 중간부터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물은 여러분 투망 비슷해요. 쌍거리 그물이 아닙니다. 물고기 몇 마리만 잡아도 성공인데 그물을 한 번 던져서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를 잡았어. 큰 물고기. 그것은 기대 이상의 큰 소득이고 큰 성공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앙계라는 이 잡지에서 간정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다 아시죠? 모나미 볼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볼펜이 이 모나미 볼펜 아닙니까? 모나미 볼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 뭐가 써져 있죠? 153이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 회사 대표이사였던 그분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다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사업한다고 주님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이제 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 망하고 이제 손 들고 온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상인지
뭐 꿈인지 그 앞에 153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153. 그래서 이 숫자를 풀 길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153이라는 숫자를 보았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내력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얼른 생각이 안 났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나도 기도해보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후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이 숫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주님의 편이구나. 오른편이 주님의 편, 주님의 편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면 153의 축복을 153마리의 이 153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순종하여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렸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도 이 153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요, 그물이 찢어지면 헛수고야.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고기가 적게 잡혀도 안 찢어져야 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153마리가 아니라 1500마리 15,000마리를 잡았다고 해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찢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하였는데 가정이 찢어지고 슬피 우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소멸하여 버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벌었는데 인생의 그물이 나중에 찢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고향에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 고아로 자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못 다니고 남의 집에 모슴살이로 전전하면서 살았던 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주인을 만나서 주인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때는 기도원에서 봉사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채소장사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를 하고요,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감사헌금을 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노전에서 시작을 해서 길거리에서 손수레에서 트럭으로 장사가 여러분 잘 되어 갔습니다. 가게를 얻게 되어지고, 그런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를 빠지고, 또 그 다음에는 주일날도 그냥 일찍 일부 예배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장사하러 갔습니다. 11조도 못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모았고 집도 사고 예금도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트럭을 몰고 물건을 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이나 잘할 것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이나 잘할 것을.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기대 이상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물 찢어지면 소용없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찬바람을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밤새도록 노를 젓고 그물질을 하느라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셨던 거예요. 생선과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 사랑의 그 손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아침상을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지금 서빙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방장도 되시고 웨이터도 되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치 어린 자식을 상에 앉혀놓고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생선도 좀 먹어라, 빵도 좀 먹어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고 정이 넘치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멀리 계셔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지쳐있는 것도 알고요, 피곤한 것도 알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알고요, 배고픈 것도 알고 몸에 병이 든 것도 아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세요.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아픔도 다 아세요. 힘들었던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워 그물질을 애쓰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 지치고 시장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숯불을 피워 조반을 이 아침을 준비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우리 기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좀 빨리 좀 하나 좀 찾아주세요.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찬양을, 방송실도 회복시키소서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요, 회복시키소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후퇴되고 믿지 않는 선교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내용의 시 한 편을 썼던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운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 코로나로 3년 동안 지쳐있던 우리 모든 분들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좌절과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제 그 상함이, 오제 빈 그물이 하나님 밤새 고기를 쫓아내시던 그 하나님께서 에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에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함께 만선의 복을 이루어 나가자.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밤새 물질 하였지만 하나님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너무나도 실패한 우리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조금도 기쁜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다릴 수 있도록 영혼을 내렸을 때 말씀의 축복이 맺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다시 우리의 행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다시 결심으로 해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들하고 말씀하고 주님 목숨이 살고 있는 저들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몰아주시는 말씀의 복을 갖게 하옵소서. 내일 복불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몰아주시는 만선의 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없어서 산소만 주시는 이 시간 충분하게 기름 부어주소서. 자절과 자장 가운데 장로를 위하며 나는 할 수 없다는 당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않은 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변한다. 떠나가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같이 낙심과 멸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해보시는 일 없어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부활의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세를 보고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복시키려고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입니다. 좌절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편으로 향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 어마어마한 만선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의 손길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과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날마다 흘러넘쳐나도록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한질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주의 종과 하나님 아버지 김상우 목사, 정경희 목사, 하나님 또 김평강, 김예은, 하나님 금식, 헌금, 하나님 김상우 목사, 하나님 이옥선 권사님, 또 박순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혜림, 혜림, 혜빈 또 김경배, 정식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이 감사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번 주간에도 흘러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서 이제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 금주가 중간고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총명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금머리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동안에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민족사와 세계사에 하나님 쓰임받을 만한 제목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